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그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 어버이날에 부르는 노래가 있죠. 그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넣으시며 손발이 닿도록 고생하시네, 이런 노래 알죠,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어버이날이 되면은 어머니의 사랑, 또 우리의 부모님의 사랑을 이렇게 노래하는 그런 노래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자, 거기에서 보면은 사랑이 뭔지를 너무나 잘 표현한 그 가사가 아닌가.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은 사랑이란 뭘까요, 도대체? 어떤 것이 사랑일까 생각해 보면, 물론 사랑은 늘 언제나 우리에게 좋고 기쁘고 환희가 넘치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화려하고 마음을 설레게 하고 또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것, 이것이 이제 우리가 생각하면 사랑의 모습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사랑하면 여러분들 모든 게 다 즐거워지잖아요. 사랑하면 모든 게 다 행복해지고, 사랑하면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아름다워 보이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그것만 사랑이냐라고 생각하면 그렇지 않죠, 여러분. 사랑에는 언제나 무엇이 따릅니까, 여러분? 그만큼 아픔도 따라옵니다. 또 거기에는 방금 전에 제가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을 생각한다면은 진자리 마른 자리를 다 갈아 넣으시고 손발이 어떻게 됩니까? 다 닳도록 고생을 해도 어떤 겁니까? 사랑을 하죠. 그렇게 보면은 사랑이라는 것은 양면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행복하고 즐겁고 좋은 것이 사랑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반대로 아프고 또 때로는 괴롭기도 하고 때로는 손발이 다 닳아야만 하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사랑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어떤 게 훨씬 더 사랑의 깊이를 우리에게 더 나타내는 것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할 수 있을까요? 사랑은 행복한 것도 사랑이지만 무엇을 감수해야만 하는 것이 그 행복한 사랑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수 있는 거예요. 아픔도 감수를 해야만 행복한 사랑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을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왜 갑자기 이게 베드로전서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 사랑의 이야기를 이렇게 시작하느냐? 여기에 보면 사랑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 있지 않아요. 이렇게 사랑의 단어도 하나도 나와 있지 물론 8절 말씀에 보면 사랑의 신도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바로 이 사랑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사랑하신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행복한 사랑을 하셨을까요? 물론 그 결과는 굉장히 행복하시겠죠. 그러나 그 행복한 사랑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치르셔야 할 대가는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이 치르셔야 할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어떤 혹독함이었을까요? 말할 수 없는 참혹함이었죠. 무엇을 경험하셔야 했고 무엇을 통과해 내셔야만 했던가요? 십자가라는 아픔을 통과하셔야만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자신 스스로가 누구를 버리시면서까지,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내버리시면서까지 누구를 사랑하시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문제가 없어서 사랑하신 걸까요? 문제가 있는데 사랑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아픈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진짜 사랑이라는 거는 나 이 사람을 사랑한다 생각했을 때,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생각했을 때 문제 없고 사랑할 만하고 괜찮고 조건이 되어지고 이런 거를 우리가 보면 사랑이라고 정말 얘기할 수 있을까요? 행복한 것만 사랑이라고 얘기한다면 그건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겠죠? 예. 그러나 이 사람 정말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은 정말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손이 너무 많이 가요. 그러면 손발이 어떻게 됩니까? 다 달아야만 하는 거예요. 진자리 마른 자리 다 어떻게 돼요? 갈아 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고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고생을 알고 하는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요? 그 행복만 추구하는 사랑과는 전혀 다른 사랑인 거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사랑은 진자리 마른 자리 다 갈아 뉘어야 되는 걸 아시면서 사랑하시는 거죠. 이게 손발이 다 고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뿐이겠습니까? 무엇을 내놓아야만 하는 걸까요? 목숨을 내놓아야만 하는 사랑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준비가 되어서 괜찮아서 사랑을 하면 행복해지기 때문에 와 이거 괜찮다,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네,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네 해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게 아니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짊어지신 십자가의 사랑은 그 모든 것들이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고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신 사랑이 무슨 사랑이냐? 십자가의 사랑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미 받을 수 없는 사랑을 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이미 투자할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을 투자해 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어서 투자를 하면 거기에서 무엇을 우리가 요구할까요?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어서 투자를 하면 거기서 무엇을 우리가 요구를 하게 되냐면 이윤을 요구하게 되죠. 맞나요? 그러니까 아니 내가 1,000원을 투자하고 10,000원을 투자했는데 이거 1,000원의 가치가 있어 하면 1,000원에 대한 가치를 받아내려고 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가치가 없어요. 그런데도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건 진짜 뭡니까? 내가 여기서 1,000원을 뽑아내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냥 족한 거예요, 그게. 그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실까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을 다 내어놓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이시라면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게 뭘까요? 똑바로 해, 잘해, 너희들 이렇게 잘해서 이만큼 남겨야 돼.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셨을까요?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시는 사랑이 아니셨던 거예요. 그저 모든 것들을 다 쏟아내놓으신 사랑. 주님은 우리에게 받을 것이 없을지라도 사랑하신 거예요. 왠 줄 아십니까?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베드로가 초대교회의 성도들에게 지금 무엇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냐면 이 사랑이 우리들에게 지금 임하고 있다. 지금 그러면 생각해 보시죠. 지금 초대교회의 상황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말로 다 할 수 없이 나빴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신앙적인 삶에 있어서 어려움, 그러니까 우리도 모두가 다 신앙의 어려움을 겪습니까? 안 겪습니까? 삶의 어려움을 겪습니까? 안 겪습니까? 겪는다고요? 그러니까 이 겪는 것에 대해서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의, 말할 수 없을 정도의 아픔과 고통을 당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이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삶과 이북의 지금 북한의 지금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삶의 차이가 엄청나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그분들의 안에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지하교회에. 그분들이 겪어야 될 삶이 우리가 지금 겪는 아픔의 삶과 고통의 삶과 비교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액면가로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보다 더 극심한 상황이 어디였냐면
초대교회 지금 이 베드로전서를 베드로에게 편지를 받고 있어서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었다고 생각한다면 그들이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그러나 한 가지를 이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런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저와 우리를 자신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철회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이 뭐냐면 왜 그러면 우리를 사랑하시느냐? 왜 그러면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시느냐? 왜 그러면 나 같은 사람은 이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냐? 왜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느냐? 내가 뭐가 괜찮다고 사랑하시느냐? 내가 왜 준비되어 안 된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시느냐? 나에게 뭘 원하시는 거냐? 딱 하나 원하는 게 하나가 있다는 거죠. 딱 하나 원하는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자, 오늘 보면 9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어떤 의미인가? 이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내시고 사랑해내시고 십자가를 내어주시고 딱 하나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는 뭐냐면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것조차도 사실은 누가 좋은 겁니까? 하나님이 좋은 건가요? 우리가 좋은 건가요? 내가 좋은 거예요. 우리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딱 한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 딱 하나인 거예요.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 있어서도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이유는 딱 하나인 겁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 되기를 위해서.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그래서 이것을 요한 3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을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것. 딱 하나 주님의 관심은 어디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도 어디를 향해 있어야 된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딱 코드가 맞춰져야 되겠죠. 하나님과 우리의 그 방향성이만 맞춰주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향하고 있는 모든 삶의 방향성들을 어디에다 맞춰야 된다는 걸까요? 지금 영혼에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건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건 뭘까요? 그러면 내가 이런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지금 어디에다 눈을 돌려야 될까? 내가 어디에다 지금 나의 삶의 눈을 돌려야 될까? 내 삶일까? 내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세상적 삶일까? 아니면 영혼의 건강함일까? 저와 여러분의 출발점은 언제나 영혼의 건강함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래서 이 새벽에 나와서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고 하루를 주님과 함께 출발하는 여러분들은 참 복된 분들임을 믿습니다. 왜냐? 무엇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까? 오늘 내게 주어진 이런 삶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어디로부터 시작하겠다. 나의 삶을 영혼의 건강함으로부터 시작하겠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나를 사랑하신 십자가의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지고 영혼이 정말로 믿음을 향해 있기를 원한다면 나를 사랑하신 십자가의 사랑의 은혜를 깨닫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오늘 무엇으로 시작해야 되는 겁니까? 나의 인생을 무엇으로 시작해야 되는 걸까요? 오늘도 날 사랑하신 십자가의 주님을 생각하는 것. 그것을 제외해놓고는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는 하루의 삶을 시작할 수 없고 나의 인생을 시작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무엇의 고백으로부터 삶을 시작해내야 될까요? 주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나를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구원하신 예수님. 나를 위해서 진자리 마른 자리 다 갈아넣으시고 손발이 다 닳도록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영원히 내가 살 수가 있었구나. 이 믿음이 아니면 여러분 우리는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동력을 얻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되겠죠. 또 때로는 직장에서, 때로는 뭐 어떤 분들은 학교에서, 뭐 가정에서, 뭐 길거리에서 누군가를 만나면서 많은 삶의 여정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계획된 일들도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이 계획된 많은 일들,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많이 겪어야 될 많은 일들의
그 출발점을 딱 찍으라면 무엇이 돼야 되는 건가요? 십자가의 은혜인 거죠.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하루를 살 때. 수많은 일들이 있어도 아 맞다. 이것이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것이었지.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주님이 다시 처음으로 와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예수님을 사랑해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사랑은 저와 여러분이 괜찮았기 때문에 준비되었기 때문에 모습이 아름다웠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 건가요? 아니죠. 오늘 우리가 경험해야 될 삶은 어떤 삶일까요? 다 준비가 돼 있을까요? 다 괜찮은 삶일까요? 다 우리가 계획대로 잘 될까요? 아름다운 밤이에요. 이런 삶일까요? 그렇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때로 우리의 삶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삶 속에 어려움들이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그래서 어제 우리 함께 고백한 거잖아요. 그 앞에 장면에 보시면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여러분들 그 6절 7절에 나오면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여러 가지 시험으로 잠깐 근심하게 될 수 있고 그죠? 네, 그 다음에 불로 연단할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때로는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가 그 삶을 이겨낼 수 있는 건가요? 아 그렇지. 내가 준비되지 않고 내가 여전히 문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신 주님이시라면 내가 오늘 겪고 있는 이런 삶의 연단과 시험과 어려움과 근심의 삶의 속에서도 여전히 나를 버리신다 안 버리신다? 버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전히 나를 사랑해 주시는 거죠.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들을 이겨낼 수 있는 원동력이 어디에 있느냐? 나 견디면 이길 수 있어. 나 이렇게 할 수 있어. 물론 여러분들 이런 긍정적인 마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게 어느 정도는 될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 근본적인 이유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도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눈먼 자의 사랑으로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콩깍지가 쓰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은 사람을 사랑하시니까,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시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다시금 기댈 언덕이 있는 거예요. 날 사랑하시는 주님이 계시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오늘 11절 12절 말씀에 무슨 얘기를 합니까?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는 거예요? 내 속에 계시고요. 12절 말씀이 뭐라냐면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이 나온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지금 계시로 다가온 거예요. 이 계시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누가 계신다는 거? 내 안에 예수 살아계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진 그 사랑이 나에게 오늘도 살아 역사하고 있다는 거. 취소되지 않는다는 거. 어떠한 상황이라도 취소되지 않는다는 거. 세상은 날 다 버리고 세상은 나 다 등 돌리고 세상은 철저하잖아요 여러분. 네, 그렇잖아요. 세상은 우리를 다 도구로 보잖아요. 그죠? 다 필요로 보잖아요. 그러나 우리 필요 없으면 필요 있으면 세상은 우리를 좋아하고 필요 없으면 우리를 버리잖아요. 세상은. 철저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주님은 아니신 거예요.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필요 없어 보이기도 하고 세상이 우리를 고개를 돌리는 순간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 십자가의 은혜는 떠나지 않는다는 것. 그러니까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정말로 무엇으로 첫 단추를 끼우는 겁니까? 십자가의 사랑으로 첫 단추를 끼우고 그리고 또다시 예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그렇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사랑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시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